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빛을 가진 주 안에서 빛을 가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로 살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빛의 자녀로 또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늘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왜 예수님이 12사도를 남기고 가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2사도로 뭘 하셨는가? 왜 12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가룟유다가 빠지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도들은요 바로 또 한 명의 사도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웁니다. 왜 12명의 사도를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2지역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70인 중직자는요, 왜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 가셨나를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70인 제자는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2사도를 늘 기도하면서 70인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70인의 응답을 받기로는 이 중직자는 내가 중직자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70인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냐면 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셔야 하는 각 동네에 또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각 동네와 지역에 다니면서 뭐 했냐면 주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을 정복하는 이 중직자 70인 제자는요. 이렇게 한 지역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책임지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요. 또 바울에게 또 팀을 주셨습니다. 70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의 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팀에 있는 인물들, 특히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도 물론 있죠.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이 루디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 남자들은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와 또 야손, 디모데 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인물들이 뭐였냐면 업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무엇 했는지 모델로 삼고 중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확신이 없어서 갈등합니다.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하고 어떤 이들은요 방탕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신분을 잊지 않고 누리면요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이렇게 갈등하고 의심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요, 내피리 문화 속에서 속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요, 온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갱신을 외치고 또 기도하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에서의 질타는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질타하지만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비난과 질타 속에서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세상의 이렇게 기준으로 이 절대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또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라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 세워서 그걸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마음에 그런 문제가 오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를 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못된 성격을 부리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받죠.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도 주지 않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된 자는요, 5장 5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이 기업을 얻을 자에 초점이 맞춰야 되겠죠.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분별하고.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사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시험하고 분별하고. 17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그렇죠? 빛을 가진 인생 여정을 우리는 발걸음에 빛을 비추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의 동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거를 들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들리고 우리가 사명이 생기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있는 자만이 세월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첫 번째 뭐니까 지혜 있는 자는요, 자세히 주의하여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똑똑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그 앞에 지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좋은 지각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강조한 지혜로운 삶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삶을 자세히 살피며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에는 뭡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17절에는 뭐합니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 18절에 뭐합니까? 성령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권세, 그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비밀을 아는 것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요. 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략하고 부지런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요.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요. 그 당시와 요즘과 이 모든 것이 좀 비슷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어둡고 또 신앙생활 방해하고요.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고 복음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 시간 이거는요 언제나 흘러가지요. 무언가에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집중하거나 때로는 집착하거나 어떤 때는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다가 한 생이 지나갑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우리는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고 세월을 보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으로서 이전에서 해방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시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는 거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축복받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은 지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아끼라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아끼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네프림 문화 속에 빠져서 헤매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쨌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과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현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랑의 수고, 미래는요 소망의 인내로 세월을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많이 와닿지 않는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날은요 정해진 시간을 산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시한부는 뭡니까? 정해진 삶을 산다. 시한부 그럼 왠지 좀 무섭죠. 우리는 정해진 삶을 삽니다. 솔로몬은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짧다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대 때는요, 막 빨리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10대 때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학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10대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60대가 넘어가면 진짜 뭐 날아간다 그러죠. 70대가 되면 뭐 날아간다 그러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가끔 어디가 아플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중병에 걸리지 않아도 와 이제는 내가 노년으로 접어드나. 그래서 인생은 또 얼마큼 살게 되나.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인가. 그런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내 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뭔가에 내가 막 이렇게 집착해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또한 금방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라니까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할 때마다 뭐라고 씁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미련하고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가 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복음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또 이해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해력을 가지고요.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이 보좌의 능력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예전의 그 시대를 본다면 얼마나 이렇게 그 먼 거리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237의 빛을 발하는 주의 빛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실제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전 190여 개 나라에 지금 데몬 헌터스라고 캐데헌이라고 이 어린애들은요 그거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라는 그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그 신영균 배우의 손녀더라고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말하는데 그 캐데헌 데모센터 그런 걸 보면요 저승사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니까 그 SM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SM 그 떨어져 가지고 너무 정말 시류에 차 있을 때 자기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작곡을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너무 깊었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 190여 개의 나라에 이 데몬 헌터스 찾아보니까 미국에는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생일 파티에 이 데몬 헌터스 분장을 해주고 데몬 헌터스에 관한 뭐를 이렇게 캐대언에 관한 막 인물들을 하고 막 부모들이 그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막 음료수도 막 특별 제작해갖고 그 캐릭터를 막 해놓고 막 그 당사자 아이는 보니까 머리부터 해서 그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애를 막 이렇게 막 보라색 머리로 막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엄마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옷도 그렇게 맞춰서 줘야 되고 막 그래서 너무 막 그 힘들다 이런 내용을 또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190개 나라에 어떤 빛을 비추느냐 참 이 작품 하나로요 이렇게 우리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요 237 나라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아야 되기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배경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에스파라고 하는 이 아이돌이 있습니다. 에스파가 부르는 노래들이요 되게 좀 이상한 노래가 많습니다. 배경이. 근데 그 이재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지어서 주 에스파에 곡을 준 거예요. 그 모든 쓴 곡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에 어떤 작품을 남기면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거는 우리는 선교로 생각하면 237 나라 언제 가냐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190개 나라를 그냥 그 사람은요 가보지도 않고 싹 이렇게 전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영적 무지를 이렇게 깨우치는 이 복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막 저기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뜻은요 우리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도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술도 음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한때는요 금주령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그 술을 만들어 팔면 다 잡아들이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그 쌀로 빚어서 팔고 막 하는 건데. 그 술을 먹는 것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술이 취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제력과 이성이 잃게 되죠. 그리고 방탕한 삶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다 보면요, 취하게 됩니다. 반드시. 취하면 감정이요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감정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사단의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방종도 하고 타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한나가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막 기도하고 있죠.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또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언도 말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요. 또 이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일에 우리가 관심 갖게 되고 주의 일에 마음을 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부터 싫어집니다. 희한하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는다고 이렇게 계속 충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인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배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계시록 1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목회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대언하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오는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깊이 들으면요,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많이 읽고 듣지만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도덕과 윤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도덕과 윤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도덕과 윤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선한 삶, 도덕적인 삶, 이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삶의 방향을 또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메시지로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용할 메시지로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대에요,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성경적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할 건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건지, 지역에 어떻게 망대를 세울 건지, 이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메시지로 흘러나오는 것이 그 흐름을 타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찬송과 감사는요, 성령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찬양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도 치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성악을 하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신금을 울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영적인 사실 같아요. 영을 담아서 조금 못해도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요, 영을 담아서 칠 때 막 우리의 마음이 울립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도요, 성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마음과 영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교회의 축복, 또 예배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빗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오늘 19절에 보면 성도 간에 찬양과 감사로 서로 격려도 하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음을 모를 때는 복종한다는 의미가 종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죠? 복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복종의 동기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복종, 그거를 피차간에 하라고 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연약한 자, 뭐 할머니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요, 연약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평생을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귀합니다, 사실. 그래서 복종은 귀중히 여긴다는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이 한 지역 살리는 70인의 망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70인은 제자가 사실은 누굽니까? 장로들과 진짜 이 중직자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증거돼서 생명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망대로 선자,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빛을 가진 자의 인생 스케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은요, 전도 캠프 응답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과 뜻이 결국 한마디로 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마음에 담고 와 있는 237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이 다민족 선교와 기도 또 헌금을 보내는 선교도 하고 또 시간표가 되면 단기로라도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보는 그런 선교 응답을 누리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빛을 가진 하나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중직자로 70인의 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모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드리겠습니다.